오늘 예배전 찬양이 약간 좀 어려웠죠? 왜 플랫은 그렇게 많이 붙은 거냐고 주영이로 올렸는데 제가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참 그 감동을 받았던 게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옆에서 주영이가 이거 하지 말까요? 제 딸인데? 그 지지난주하고 실력이 일치월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역시, 그냥 내 딸이니까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지 뭐. 오늘은 너무 어려운 거래갖고 주영이가 울었어요. 마음이 상했나봐요. 아빠가 미안해? 그래야지. 아빠가 미안해?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인데요. 오늘 2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 여러분들이 좀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누가 마치 새것과 될 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누가 마치 새것과 될 것을 그 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저는 4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도 아마 들어봐야 되는데요. 짧은 본문을 이제 제가 이걸 정해놓고 읽었는데 읽고 나서 제가 딱 한 소리가 있어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2절을 읽고 그랬던 이제 그게 2주 전인가 3주 전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천국은 뭐고 제자되는 또 뭐고 그 다음에 서기관은 또 뭔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건 뭡니까? 새 것은 뭐고 또 옛 것은 뭔가 도대체 이게 한 단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구절인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또 문제를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눈을 초롱초롱,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좀 깁니다. 네. 짜증이 갑자기 확 밀려오죠. 오늘 설교는 깁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이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쪽이 13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물론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수도 없이 세상 말로 때려쳤었어요. 때려쳤다가 또 다시 집어들었다가 또 때려쳤다가 다시 집어들었다가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했어요. 그 2주 전에가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에 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책을 아무리 봐도 너무 신학적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최대한 쉽게 정리하고 가지칠 건 가지치고 했는데 요건 그냥 중간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대충 이거 뭐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안 해도. 그래서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때려칠까 그 생각했는데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유의 총정리예요. 이 구절이. 앞에 비유의 총정리. 비유 마지막 시간은 아닙니다. 비유의 총정리인데 제가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제가 평소에 설교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이 설교는 엄마가 아기들 이유식을 갈아서 먹이잖아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먹이잖아요. 저는 설교자의 역할이 그거라 생각하고 이 어려운 본문 말씀을 잘 갈아서 성도들한테 또 먹이는 게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어렵다고 대충 때려치자고 때려치면 못된 엄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식을 만드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할 수 없이 한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왜 성도들한테 한다고 그러고 안 하냐, 왜 뻥치냐. 저를 2주 동안 쫄라갖고 제가 할 수 없이 붙잡았는데 정확히 2주 준비하고 3일 밤을 꼬박 샜습니다. 아따 생생 더럽게 됐어. 그런 피션 들으시면 진짜 3일 샜어요. 그럼 왜 비유의 총정리인가? 마태복음 13장은 앞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7개의 비유가 쭈루루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뭐죠? 7가지 비유가? 이런 것들은 설교 전에 쪽지를 나눠주고 쭉 시험을 가야 되는데,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몇 달 전에 제가 했던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비유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나요?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그 강의 듣는 식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가시, 엉겅퀴, 그 다음에 나중에 옥토, 이렇게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옥토에 이제 아무튼 밭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이게 이제 그 비유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00점. 빵점. 그렇게 얘기했죠.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뭐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자, 이게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절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땅이 스스로 옥토가 될, 좋은 땅이 될 수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도 설교를 많이 들어왔지만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들이 막, 야, 옆에 땅, 밭 다 모여봐봐. 우리가 회의를 해서 너 그거 가시하고 엉겅퀴가 뭐야? 얘처럼 우리가 옥토가 되자. 땅이 스스로 이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땅은 절대 옥토가 될 수 없어요. 땅은 절대 그렇게 돼요. 땅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태생이 땅일 뿐이에요. 그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 어는 어디서 왔냐면 무에서, 우리 한자로 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흙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히브리어 어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무인 흙에서 와서 우리가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인간은 뭐라는 뜻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이 세상에서 있는지 쥐고 있지만 또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왜 가시와 엉겅퀴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에게 죄를 들어오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죠? 그러니까 즉 길가, 가시밭, 돌짝밭은 이 뭡니까? 저주받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반면 이제 거기에 뿌려지는 씨는 뭡니까? 씨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중에서 씨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 후손이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라라고 했어요. 제라. 베제라 이거 말고 제라. 그 제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즉 씨라는 뜻이에요. 씨라는 뜻인데 그럼 이 제라 씨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라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라가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죠? 이제 밭에들 떨어진 거죠. 밭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밭들은 다 죽어버린 밭이라고 했어요. 죽어버린 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에 이 제라가 떨어지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이게 나중에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비유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전도 축제 때 우리 스스로 옥토가 돼서 밖에 나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가서 사람 끌어와라. 이번에 40인치 TV 줄 테니까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죠? 십자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에, 즉 죽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떨어져서 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옥토가 되었고 땅이 열매 맺는, 즉 이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복음 이야기가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네. 잘 몰라요 이러면 제가 뚜껑이 열린다고 했어요. 네. 꼭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지지난주에 했던 거야. 보아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주가 아니고 우리 상처투성이인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계속 그 상처를 진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진주를 어떻게 해요? 직접 또 어떻게 해요?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셔서 진주 찾는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진주 찾는 장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저 뒤에 오신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나중에 여기 밖에 나가서 나는 그 진주 찾는 장사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지 이제까지 몰랐다 그 이야기라 충격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 그때 처음 들었대요. 다 우리는 상처나고 가시밭이고 그 다음에 죽었고 무능력한데 계속 그 위에 누가 뿌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고 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려내시고 계속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7가지의 그 비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앞에 7가지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게 뭐죠? 그런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동구가까지 나와서 이렇게 언제 아들 오나 기다리잖아요. 계속 꽃발 딛고서 아들 오나 애타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체면도 없이 버선발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자식을 안아주고 또 잔치 열어주고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이야기가 바로 다 이 7가지 비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그 과정에서 그런 그 비유 이야기 과정에서 그 가운데서 또 다 까발려지고 다 드러나고 그런 것도 뭘까요? 인간의 그 죄가 거기서 또 다 드러나요. 인간의 죄성이 다 폭로되고 인간이 다 뛰쳐나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의 실존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와 무기력함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고 인간의 죄됨도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비유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가지 비유를 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다 재밌게 얘기를 해 주시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청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죠. 질문을 하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자들, 그 청자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외다 이렇게 돼요. 약간 좀 고어로 썼는데요. 옛날 말로 썼는데 또 이 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건방을 떨어요. 네. 다 깨달았다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길 우리 5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또 우리가 이게 누군가 풀어야 할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52절에 보세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단어를 먼저 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새 것과 옛 것을 먼저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냐? 이 52절이요. 비록 그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는 성경 66권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66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부터 조시는데 딴 날은 졸아도 오늘은 비유의 총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자빠져 자야겠다. 어쩔 수 없지만 절대 조시면 안 돼요. 뭔가 좀 오늘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비유의 총정리예요. 우선 옛것을 살펴봅시다. 옛것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옛것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앞에 나온, 이 마태복음 앞에 나온 구약 성경이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옛것입니다. 구약,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구약 성경이 말하죠. 구약은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너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계속 이걸 말하고 싶은 게 구약 성경 이 전체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저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가. 우리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만, 또 그 사람들 뭐죠? 우리만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전혀 구약을 다르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요. 구약은 율법을 구원보다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수십 번씩 드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부모님께는 용돈을 안 드릴지언정 하나님께는 연못돈 엄청 와상창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주일에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하기 힘든 그 음식을 막 두세 번씩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구약을 이해한 그 사람들의 뇌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이런 오해가 이 유대 전통 속에서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하면 점점 행위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한 만큼, 내 노력만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지켜야 내가 구원에 이르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점점 유대인들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오버페이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잘 지켜보려고. 그래서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주신 율법에 여기다 이제 계속 더하는 거예요. 몇 배, 몇십 개, 몇천 개를 더 더해서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됐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점점점 더 종교 열심주의,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더 많은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내서 율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우리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뭐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강대상에 절대 신발을 신고 올라가. 그거는 모세한테 준 율법이 아닌데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자. 그러면 장로들이 반대하고 목사는 올라가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렇게 막 율법을 하나씩 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타 치면 저거 막 시키라고. 드럼이 오늘날 갑자기 드럼 치니까 저거 교회에서 락한다고. 이런 게 없는 율법을 계속 만들면 저것들 막 시키더라고요. 막 그렇게 했죠? 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2000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율법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열심히 지나쳐서 진짜로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 엘리베이터. 주 5일은 금요일까지는 버튼을 누르지만 토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고. 그럼 걷지를 말던가. 그거 손가락은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대원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분은 희한하게 구약학 교수님이라서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 갈 당시에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이제 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멀쩡히 다른 나라를 하다가 꼭 안식일만 되면 이 교수님을 시킨대요. 이 교수님은 유재훈 교수님인가 그러거든요. 미스터 유 가서 저 형광등 좀 키라고 그날만 그걸 시킨대요. 그래서 투덜투덜 지가 키던가 이러면서 가서 켰다는 그런 얘기가 그만큼 철저히 지킨다는 유대인들 오늘날도 형광등도 안 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더 했으면 더 했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느라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많아졌겠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잘 지켜야 치성과 정성을 들여야 또 어떻게 될까? 자기가 이제 그 결벽증 환자처럼 만족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또 내 그런 행위가 있어야 노력해야 하나님의 자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처럼 뭐 이슬람, 불교, 뭐 카톨릭처럼 내 행위 열심히 있어야지 뭔가 내가 신한테 받을 수 있다. 그 치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 열심히. 그런데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네들 착각하고 있다. 너희는 뭐 앞에 씨 뿌리는 자 비유서부터 다시 보면 뭐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7가지 비유 같은 그거. 너희는 그냥 진주라 그래요. 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처받은 인생이다. 그냥 너희는 돌짝밭이야. 너희는 가시를 낼 수밖에 없는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계속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조차 없는 자야. 이거를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때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종교 열심주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는 그거하고 어떻습니까? 정면 지금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인 상황이에요. 유대인들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가 있대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정성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지금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앉혀놓고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니?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네, 그러하여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는 거예요. 못 깨달았는데 깨달은 척만 지금 뭐지 이게? 이 비유가 뭐지? 약간 헷갈리는데 일단은 대답을 해본 거예요. 그러하여다. 네, 일단 안다고 딱 잡아뗀 상황이에요. 지금 51절이에요. 그럼 구약은 뭐고 율법은 뭐죠? 정확히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쥐어주긴 했는데 율법의 기능은 지켜라가 아니고 율법이다. 자, 너네들 이거 받아들었지? 그러면 너네들 한번 너희 스스로 한번 비춰봐봐. 율법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비춰봐봐. 너희들 그렇게 니네가 거룩하다 그러고 거룩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지킨다고 더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지만 너희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요. 어떠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한번 너희 꼬라지들을 한번 비춰봐라. 예수 그랬다니까. 어때? 비춰보니까? 지금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적나라하게 죄와 부끄러움이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 졸리니까 우리 로마서 이 율법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 7절 합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죠? 로마서 7장 7절. 248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 없으면은요, 내가 죄인인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그러니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안 할 수 있냐고.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그러니까 하고 살아야 된다. 아니 하고 산다고 좀 이상한 거고. 네.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네. 즉 모세에게 준 율법은 정확히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지킬 실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그러면 그냥 시험 문제지일 뿐이에요. 시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냥 시험 문제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이제 율법 시험을 봤습니다. 쪽지를 다 나눠주고 시험을 봤어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몇 점? 빵점.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1번만 쭉 찍어도 1, 2, 3, 4, 1 그래도 25점 나오잖아요. 네. 그죠? 25%는 맞출 수가 있는데 주님은 앞에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빵점이라는 거예요. 빵점. 너네들은 무조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시험이고 뭐고 그냥 죽어있는 존재고 능력도 없는 존재고 너희는 그냥 죽은 땅이야. 가시에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죽은 땅이야. 그냥 빵점, 돌짝일 뿐이야. 그게 앞에 나오는 7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13장 전체에 나오는. 자, 이걸 더 정확히 설명하는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앞에 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243페이지. 지금 율법, 옛것, 구약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행위로는 어림도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위로는 어림도. 율법은 뭐래요? 철저히 다시 말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 읽어서 만약 그냥 성경 구절에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그냥 우리 인생은 절망뿐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조금 섭섭하죠.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거울 보면 좀 이렇게 괜찮은 인간 같은데 나름 괜찮은데 그냥 돌짝밭이라고 좀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인간인데. 자, 그럼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그냥 우리 시간 없으니까 다 한번 쭉 찾아서 그냥 한꺼번에 읽어놓을게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3장 22절. 3장 22절 찾으셨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읽어요. 24절 한번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하고 엮어서 보면 옛것 즉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판사, 검사 그거 있죠? 검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고발한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소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죄 아래 가두고 그 다음에 묶어버려요. 우리를 그 다음에 빵점짜리임을 알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고소하고. 빵점짜리도 알게 하지만 우리 좀 섭섭하잖아요. 그럼 이 섭섭할 즈음에 옛것, 이 구약의 그 율법이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예요. 역할을 하는데 뭐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뭡니까? 예, 그렇죠. 더대님께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해요. 한 의, 하나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안내하고 길잡이하고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인생이 안내를 받아서 지금 막 섭섭해하고 있는 인생에 절망, 너네들 골짝밭이야? 그래서 우리가 섭섭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옥토가 돼서 의롭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율법의 그 옛것에 고발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발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서 좀 섭섭해도 그 옛것, 율법의 그 검사의 고발이 먼저 되는 게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잘 설명하는 그 예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다윗이 간음을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다윗한테, 왕한테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율법을 들이대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을 이제 들이대고 다윗의 죄를 다 이렇게 까발리자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철저히 무너진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물로 침대를 적십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토해낸 이야기가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내가 출생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 율법을 들이대고 죄로 검사 역할을 고발을 하니까 율법 앞에 다윗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본인 인생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가 내 인생이 돌짝과 가시 엉겅퀴를 냈구나. 죽은 땅이었구나. 먼저 철저히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가 시편에서 이제 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나서 초등교사의 그 안내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시를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아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윗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또 향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쓰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떻게 찬양을 해요. 시편에서 은혜의 자리로 다윗이 나아가게 된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먼저 고발을 당하고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순서와 구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먼저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이게 오늘 그 52절 본문에 나오는 옛것입니다. 옛것. 율법. 구약성경의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옛것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이미 죽어버린 인생에는 율법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래서 중요해요. 율법이 이거구나. 우리는 율법에 고소를 당해야 되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생길 수조차 없는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옛것, 구약성경 율법의 고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발을 당해서 이제 우리가 깜빵에 가야 됩니다. 죄 아래 가두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징역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율법이 중간에 우리를 한번 죽이는 때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한번 죽여요. 아주 철저하게 죽이는데, 즉 우리가 그 죄수 이 번호를 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옥에 가두는 거. 이게 이 닭이죠. 꼬꼬대 닭으로 치면은 이 털을 뽑고 모가지 비틀고 그 다음에 치킨 만들고. 이게 너무 좀 잔인한가요? 아무튼 치킨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그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것까지 자세히 하면 여러분이 기절하니까 이거는 그냥 다 제가 이야기로만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인도를 하는데 어디에 업어 건너요? 독수리 날개, 그 등에 업는다는 거예요. 등. 독수리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왕 중의 왕 아닙니까? 더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가 누구로 상징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해요. 왕 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기 전에, 이 등에 업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왜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어디서 죽입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다 죽여요. 홍해바다에서 다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이제 이집트 군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오잖아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건 얼마나 무서워요.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아직 바다를 가르지 않았잖아요. 먼저 떨게 만들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바다를 갈라줘요. 땅을 이제 다 바람을 불어서 말려줘요. 또 얼마나 질퍽질퍽한데 말려줘요. 그 마른 바닷길을 이제 건너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지 않습니까? 수십만이 건너는데 그 인생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그 바닷길을 건너고 있는 백성들. 너희들이 내가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바닷길을 닫아버리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바다에 수장되었을 존재야.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바닷길을 건너며 이집트에서 옛사람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지들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 잘남, 교만, 내가 아주 할 수 있어, 내 의,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그 바닷길을 지고 건너면서 그 흑남부도 탈출하는 것처럼 다 피난길을 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는 거는 어때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업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닭이 무슨 과에 속합니까? 그렇죠. 조류에 속하죠. 여러분, 닭이 조류는 조류인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이 닭이 못 나는데 나는 척을 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어떠냐? 언제냐?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동네 개새끼가 쫓아올 때. 이 나는 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결국 닭이 날아오르니까 동네 개가 쫓아오면 날아올라요? 못 올라요? 못 날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닭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내가 이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닭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푸드덕 이거는 엄청 잘해요. 잘난 체 엄청 잘하죠. 경건한 척 엄청 잘해요. 막 기도도 이렇게 하면 될 거 이렇게 막 꼼짝하면서 아무튼 잘난 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여튼 엄청 없으면서 가진 있는 척은 다 하는 게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율법을 줬는데 받아도 그것을 깨달아 알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만들어요. 좀 마귀새끼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독수리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우리 그 후두덕거리는 닭은 등에 업을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털 뽑고 모가지 비틀고 치킨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좀 그때 없는 거예요. 그때 인생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그 마른 바닷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그 길을 건너면서 낮은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너네는 돌짝이야. 내가 바닷길 아는 건 너네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땅을 말려줬으면 니네가 걷는 거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봐라 인생들아. 바닷길을 열어줘야 내가 등에 업어야 털 뽑힌 닭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고 가나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살리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넘어가면 저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아무튼 땅을 먼저 죽이죠. 저주를 하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 다음에 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죠. 똑같은 구도예요. 닭을 털을 뽑죠. 그 다음에 죽여버리죠. 목을 비틀죠. 그 다음에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모든 성경 이해가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죄인 만드는 검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옛것이라는 거예요. 옛것. 52절에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아 하나님께로 향했죠? 그죠? 그 다윗이 죄를 깨닫고 신약의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번에 찬양을 하죠? 그 신약이 뭡니까, 이번에는? 네, 그게 새 것이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게 새 것이라는 거예요. 52절에 나오는 옛것과 새것. 네. 뭐 두 단어를 갖다가 뭐 저리 뭐더러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네. 네. 뭐 아주 성경 한 권을 다 들먹거리네. 뭐 이런 표정들이시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이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신약이. 네. 신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 아멘해. 이거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그래도. 그죠? 무조건 믿어 하는 것보다 이게 좀 설명이 길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걸 요약을 해서 좀 길긴 하지만 요약을 해서 이 정도지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읽은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마 저 대신 여러분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까봐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러다가 이제 제가 거짓 예수 되고 교주 되고 제가 여러분 대신에 죽어준 거라니까.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너무 길어졌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 알아볼 단어. 그럼 천국의 서기관 이거는 또 뭐냐? 이것만 풀면 돼요 이제. 네. 당시 그 서기관 있죠?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에서는 옛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 그때 당시에 신약이 없었잖아요. 옛것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그 비유를 이제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서기관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서기관이라고 안 하고 이 앞에 서기관들이 지금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안 하고 자네들 들으라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응? 앞에 뭔가를 서기관 앞에 덕지덕지 예수님이 지금 붙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요. 서기관들이 안 된다. 너희들로는 안 된다는 그 소리예요. 너희들로는 안 돼. 비유를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너네들이 아무리 구약을 알고 있어도 너희들로는 안 돼.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만이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뭐냐? 너희들처럼 지금 니네들이 해왔던 것처럼 엉터리로 그 율법을 갖다가 백성들한테처럼 맨날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통 유대주의, 종교 열심주의, 유대 열광주의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너희들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앞에 7가지 비유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절대 알아듣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니? 하니까 네 그러하외다. 이런 일단 대답하고 딱 잡아 때는
너네들 수준 있잖아. 너네들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서기관들. 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천국의 제자된 이렇게 새로운 조건을 이제 예수님이 붙이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그래서 먼저 천국의 서기관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걸 보면 천국의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미 태초전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믿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목사만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 알잖아요. 만인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천국의 서기관인데 조건이 있어요. 그 중간에 제자들. 네. 천국의 제자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는데 그냥 천국의 서기관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의 서기관이기는 한데 서기관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했죠. 하나님 말씀. 즉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믿는 자들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라는 그 당부를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막 흥분을 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침 안 튀기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후대에 너네들 지금 저 앉아있는 서기관들처럼 엉뚱하게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치지 말고 첫 번째 율법을 지켜라 보다는 율법을 통해 철저히 나를 돌아가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돌짝밭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 다음에 아까 뭐랬죠? 검사가 돼서 철저히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목 비틀고 해서 털을 뽑고 해서 그 다음에 독수리 등에 업어 다 지금 아까 한 얘기를 성경 토탈이에요. 독수리 등에 업어 어디를 우리로 인도하는지를 너네가 먼저 천국의 서기관들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못났고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제발 좀 먼저 깨닫고 그죠? 즉 이러한 제가 말한 지금 앞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제자화의 과정이에요. 제자화. 네. 그냥 천국의 서기관으로는 안 되고 이러한 율법을 올바로 깨닫고 얼마나 무능력한을 깨닫고 이런 제자화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그 다음 누구한테요? 이 모든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세상에 나가면 자기 힘 내가 할 수 있어 내 주먹 세다 맞아볼래? 뭐 이런 자들이죠. 능력 주먹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그 당부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성경 두 구절 말씀인 것 같은데 막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외에는 그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삶의 등대이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맨날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알지 못하겠습나이다가 아닌 늘 말씀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 맨날 주일날마다 궁금해하잖아요. 또 저 인간이 무슨 얘기 하려나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하고 또 날마다 주일 언제 오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늘 곁에 두는 말씀 참 재밌네. 말씀이 참 꿀송이보다 다네 하는 이런 감탄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인데요. 우리 이 가사를 제가 이거 찬송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그죠?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감화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해요? 나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훈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간절히 알게 돼. 우리가 1절에서 4절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제자화의 과정을 우리 걷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성령의 감화받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간절한 소원, 내 거룩한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내 간절한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크고 넓은 그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 그 말씀 한 절이 한 절이 내 맘에 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